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3월 14일) 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9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념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으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그 속죄 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 거풀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으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번제의 제물 곧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내장과 정강이는 씻어서 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서 불사르니라.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움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백성을 위하는 화목제물에 수소와 순양을 잡으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수소와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간 거풀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으매 아론이 그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레위기 9장 1절에서 24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한 주도 주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성령으로 새 힘을 얻는 한 주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레위기 1장에서 7장은 이스라엘의 5대 제사 규례를 기록하고 있고요. 8장은 제사장의 위임식에 관한 규례이고요. 9장은 드디어 아론이 첫 제사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9장은 크게 4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에서 7절은 모세가 회중을 소집하는 장면이고요. 8절에서 14절은 아론 자신을 위한 제사, 15절에서 21절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제사,
22절에서 24절은 모세와 아론의 축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 1절에서 7절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의 여덟 번째 날은 제사장을 위한 7일 동안 성별 기간이 끝난 다음 날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세운 날이 출애굽한 지 2년째 되는 날 2월 1일이죠. 7일이 지났으니까 지금은 출애굽한 지 2년 2월 8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날에 모세가 아론 그리고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모세는 아론에게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 흠없는 송아지와 번제를 드리기 위해 흠없는 숫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오라고 명령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자손에게도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 순염소를 가져오고 또한 번제를 드리기 위해 일련되고 흠이 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라고 하지요. 그리고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 숫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이렇게 모세가 가져오라고 하는 제물은 속죄일에 드리는 속죄 제물과 비슷합니다. 속죄일에 드리는 속죄제는 이스라엘이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속하는 제사인데요. 이 속죄일에 드리는 제물과 같이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과 백성들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먼저 정결하게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성별된 제사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제사장들처럼 속죄제, 번제, 화목제, 소제를 드리기 위해 규례대로 제물을 준비하며 나와야 하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서는 것은 제사장만 거룩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이 제사장과 같이 거룩하고 성결해야 합니다. 제사장의 직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모두 부과된 직임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성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위 목사, 강도사, 전도사 또는 신부가 하는 일을 성직이라고 하고요. 이 일을 하는 사람을 성직자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이 일상에서 하는 일은 성직이 아닌가요? 그렇지 않지요. 목사의 직무도 성직이고 성도가 하는 일도 성직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를 성도라고 하잖아요. 목회자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룩한 성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명령한 대로 모든 제물을 여호와 앞에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온 회중이 여호와 앞에 섰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6절에 여호와께서 백성들에게 명령한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백성들에게 나타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아론에게 제단에 나아가서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그리고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고 하였습니다. 아론은 그대로 행했지요. 6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라는 표현은 여호와께서 해막 가운데 또한 백성 가운데 가시적으로 보이는 임재를 뜻합니다.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임재를 구름이나 불의 형태로 드러냅니다. 여기서 제사의 궁극적인 목적이 드러났지요.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기 위함입니다. 그들과 동행하시고 그들 가운데 거하시려고 온전한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8절에서 21절로 모세의 명령대로 아론과 그 자손이 첫 번째로 제사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먼저 8절에서 11절에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지요. 아론은 제단으로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이 송아지의 피를 받아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뒤에 피를 제단에 쏟습니다. 그리고 그 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 거풀을 제단 위에서 태워드렸습니다. 그리고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지요. 12절에서 14절은 제사장을 위한 번제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아론의 아들들이 번제로 드린 제물의 피를 아론에게 가져옵니다. 아론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지요. 또한 번제물의 각든 고기와 머리를 아론이 제단 위에서 불사릅니다. 내장과 정강이는 씻어서 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서 불사릅니다. 15절에서 21절은 백성을 위한 제사에 있죠. 15절에서 17절에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 번제, 소제를 드리라고 하는데요. 속죄제와 번제와 소제는 이전의 규례대로 행하라고 하면서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1절은 백성을 위한 화목제를 드립니다. 이 화목제를 위해서 숫소와 순양을 잡고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지요. 아론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요. 숫소와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간꺼풀을 제물의 가슴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지요. 이제 마지막으로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요제로 드립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였습니다. 22절에서 24절은 아론의 축복과 여호와의 임재입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고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모세와 아론이 함께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을 축복합니다. 이는 제사장뿐만 아니라 모세와 같은 지도자도 백성을 축복하는 것이 중요한 직무임을 보여주고 있지요. 이렇게 첫 제사를 여호와께 드리자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습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왔다라는 표현은 여호와께서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가시적으로 임했다라는 것이죠. 여호와 앞에서 나온 불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태웠습니다. 그러자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고 엎드렸습니다. 레위기 9장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본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제사를 드리는 궁극적인 목적은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 가운데 내려오셔서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제사장을 성별하여 거룩하게 세우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제사를 드리는 궁극적인 목적은 여호와의 영광, 임재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러하지요. 오늘날 예배가 예배를 드리는 성도 중심으로 흘러가는 추세입니다. 성도가 좋아하는 찬양, 성도가 좋아하는 설교, 성도가 좋아하는 예배 구성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예배를 통해 성도가 기뻐하고 좋아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이 예배에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 예배는 공허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성령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고 그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배 안에 온전히 삼위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할 때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한 주 동안 거룩한 삶을 살고 그 거룩한 삶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